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경청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한 낭만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수 주일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6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위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가지만 성경 말씀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채워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기쁨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과 영적인 고난에 쌓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음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해 주심을 저희가 알기에 체험하였기에 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알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체와 영혼에 깃들어 있는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과 나의 성취와 나의 욕심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지는 성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체된 성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성숙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전도의 포문이 열리는 신문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들의 만용으로 인해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을 잘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동안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이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간주 집사님의 유족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애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투병적인 김상준 장로님, 정혜숙 권사님, 김기숙 집사님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의 천병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70여 년 전에 빌고렘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셨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성도답게 하시고 다시 각성하여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통한 복음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을 통하여 북한 땅에도 예배가 넘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하셔서 꿀과 같이 흡수하여 우리의 삶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김상준 장로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금요일 날 박복진 권사님 뵙고 왔는데 아직 병원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입구에서 뵙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침하고 오후에 열심히 재활 치료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부축해 주지 않으면 아직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1개월, 2개월 안에 또 병원을 또 옮기셔야 된대요. 그래서 병원을 옮기게 되면 제가 다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곡 외우고 있는데 잘 찬양을 많이 부르셔서 오늘 아침에 준비 찬양하는데 79장 눈 감고 따라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서 겨우 참았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청한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 처음으로 들어간 게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나서 다음으로 들어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갈 때 다른 큰 도시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유럽 지역에 그 당시에 로마가 동서로 연결해 놓은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동서를 뻗어 있는 도로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중심으로 이 남북을 잇는 도로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서와 남북이 교차되는 지점에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울 서신이 모두 모여서 집대성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교통이 아주 요충지인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3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베레아로 급히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까지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이제 아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쫓아가지고 아덴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실라도 마게도냐로 다시 파송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고 난 다음에 곧이에 얼마 있다가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아시아에 있는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죠. 그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갖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교회들이 신앙 연조가 짧은 초신자들인데 그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가는 디모데를 교인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여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잘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원 후 한 52년 겨울쯤에 쓰여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밖에 시간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미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고 우리 복음이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이미 기독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돼 가지고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개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받은 청직이요 사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장차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미 그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 받아들이면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장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 유럽의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보면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았어요. 그 로마의 통치법에 굉장히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통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해요. 그리고 노예화 만들어요. 그리고 식민 통치를 하는 게 이 로마의 통치 방법인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로마의 통치법에 완전히 적응해가지고 순응해가지고 로마로 온갖 특권을 받고 번창하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것처럼 지도자들은 그래요. 온갖 이권을 누려야 되니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는 지중해 모든 도시들처럼 수많은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종교의 온상지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섞여 있는 곳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국가 제의를 받아들인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던 공적 고백이 있는데, 황제는 주다. 로마 황제는 퀴리오스다. 이게 로마 황제 숭배의 모토인데, 이걸 가지고 로마 전체 지역을 통일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아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주님이에요. 황제가 퀴리오스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로마 황제 그 숭배의 제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기득권자들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교회로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교회로 왔겠어요? 소외된 사람들, 그 지배 계급에서 벗어난 변두리 사람들, 노예들,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키리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키리오스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안 그래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나오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뻔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권위만 주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길 때 그때 70인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셉투아진타에서 히브리어 야훼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님을 표현하는 퀴리오스로 갖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황제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생명 걸고 한 거예요. 편하게 한 게 아닙니다. 곧 죽음이고 고통이고 박해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로마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견했던 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들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환난을 겪고 있는 그 교회,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도 애타는 마음을 갖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도는 처음부터 너무 잘 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나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이 펑펑 쏟아지면 그게 결코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페라는 마지막 5막을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결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오페라 1막 처음이 화려해버리면 5막은 확 죽어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1막이 어둡고 초라하고 핍박도 있고 가난하고 그러면 마지막 5막에 가면 이 테너와 소프라노가 나와가지고 절정의 아리아를 부르고 하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 세 종류가 있다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테너가 있다. 그만큼 대접을 받는 게 루치아노, 파발로티 같은 테너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오페라 마지막에서 끝내주게 오페라 막 부르면 브라비시마 그러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은 초라해도 마지막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인의 길로 가면 처음에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믿음의 길은 처음에는 박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렇지만 결국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처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연약한 초신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여러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에 그 축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 봐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이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이 역사한다고 본 거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6절에 보면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바울도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온갖 박해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낙심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타고 있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살리라는 말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소식을 듣지 못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넘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생명을 더 유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이 나와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요. 그냥 교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잘 되고 안전하게 살고 바울은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3대 권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무력이요, 둘째는 경제력이요, 셋째는 지력이라 그랬어요.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3대 권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제4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3대 권력을 능가하는 제4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곧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 든든하게 서면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믿음에 있어요. 바울의 소원은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게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심히 간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잘 되는 거, 너희들 복 받는 것,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 바울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당해도 믿음 지키고 있지만 모자라는 게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란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동급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급이에요.
벌써 이 신론과 기독론이 확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믿어진 게 기도의 대상이 된 게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서 그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준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수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원수가 눈앞에 보이면 확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먼저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먼저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먼저 행동을 하면 나중에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를 더 미워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를 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냐 그런 거 갖고 고민하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먼저 한번 행동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한번 먼저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그 진의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모든 삶의 문제들의 온전한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야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재림에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연조가 어린 이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재림신앙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수많은 설교 들어봐도 재림을 이야기하는 설교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주님 나중에 오세요 이러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신앙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재림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화의 삶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건 과정이에요. 저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건 미완성입니다.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만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도록 우리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잠시 다녀가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 앞에 설기까지 우리의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늘로 향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성화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참된 신앙 속에서 그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복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며 기동하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다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 붙들어 주셔서 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김상준 장로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김계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온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은혜 아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부터 전국 장마라 그러죠. 비 피해 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